6월 16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죽음과 관련돼 부활과 관련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몸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는가? 이건 오늘날에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논리나 철학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로 먼저 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 씨앗은 썩어 없어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겨진 씨앗과 자라난 식물은 모양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에는 전혀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3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몸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 질병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씨앗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는 바울은 네 가지 대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결국 썩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도 말씀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수치를 경험합니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43절 후반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피곤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무리해도 아프고 세월이 흐를수록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질병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은 영혼만 존재하는 몸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부활을 묻는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소유할까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47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삶도,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닮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를 보면 얼굴이 닮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말투도 닮고 웃는 모습도 닮고 습관도 닮아갑니다.
저와 아내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닮았다고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마음이 담고 삶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장차 주님의 형상을 입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매 순간순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우리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어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갑니다. 사는 여러분, 땅에 심겨진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죽은 씨앗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시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장차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씨앗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저희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처음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활해서 정말로 주님의 형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저희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씩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 이끌듯이 우리의 각자가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또 통증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몸을 친히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삶의 형편이 어려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들, 신분의 문제들, 출산의 문제, 또 임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 모든 지체들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주여 길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그들 가운데 다가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대어 주시옵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부부와 또 자녀 간의 문제들, 주여 신분의 문제들, 또 저희들 그 밖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가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 손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모든 장애물 걷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같이 중보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픔처럼 저희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들고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할 때 힘들고 주여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인 것을 저희들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항복판에서 모든 것을 이끌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와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누리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 굳건하게 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아이들을 위한 BBS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BBS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님, 간사님들,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귀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컨틴전스 기간의 마지막 가정과 계약의 가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CUP의 모든 절차,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틸렌팅 가운데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믿음의 간정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같이 이것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실리콘밸리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뜻들이 모든 그 사명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정말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실리콘밸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희망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저희들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 주님의 사명들 복음 증거하는 교회들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에 능한 자로서 또 이 시대에 정말로 꼭 필요한 지도자로서 새누리교회와 열방 가운데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밖에 교회의 부목사 리더십들, 저희들 평신도 리더십들,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저희가 또 뭉쳐서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6년 여름 이 사역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BBS가 어저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음이 있게 하시고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담대함과 강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할아버지, 이어지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 리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자익과 청년들의 리추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주님으로 성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저희 이번 여름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목들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컨틴전시 마지막을 지나고 이제 컨틴전시 리무버를 통해 저희들 계약의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가운데 성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크신 일들 가운데 저희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며 그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저희들 부질없는 것들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정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저희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모든 삶들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모습이 저희들 부활의 모습을 저희들 생상하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욱더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남겨지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삶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가 주시옵소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 온전히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저희들 신분의 문제들, 출산의 문제들, 또 임신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주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의 능하신 주여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거치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길이 열리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새로운 거듭남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이곳 가운데 교회가 정말로 소망임을 저희들 드러낼 수 있도록 새누리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 저희들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부교역자 리더십들, 평신도 리더십들,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저희가 정말로 기도의 끈을 이루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BBS가 있고 저희들 이제 리트릿이 있습니다. BBS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건강하고 밝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BBS 우리의 리트릿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컨틴전스의 마무리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컨틴전스 리무버를 하고 기약의 과정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손길 저희들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비전센터 비전 플랜팅 저희들 9밀리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헌신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저희들 두려움으로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살아내며 저희들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